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길이 있고 또 그 길을 따라서 앞사람이 가고 또 뒷사람이 가고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장 가까운 길인 블레셋 땅을 해변길로 따라서 가는 길인데, 이 길로 가게 되면 제일 위에 있는 길이죠. 약 보름 정도 걸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저기 보이는 대로 예담의 길로 걸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내반도 남부 쪽이죠. 아주 남부는 아니지만 남부 쪽으로 돌아서 가는 길인데, 그러면 스웨즈만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왕의 대로, 지금도 왕의 대로라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따라 올라가는 길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가는 제일 가까운 길이 있어요. 보름이면 가는데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목적지 가나안을 향해서 끝까지 가야 되는데, 가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저렇게 아까 얘기한 세 가지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적지를 향하여 가게 만드셨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목적지는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개인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여러분과 저도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로서 정해져 있는 세상의 방법이라는 길을 따라가는 길이 있겠죠. 우리 안에 세상이라는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길로 가면 빠를 거야, 저 길로 가면 빠를 거야 라고 하는 자기의 계획성이 다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길을 깨트려 버리시고 내가 만든 길로, 새 길로 걸어가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인도하지 않아요. 저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길을 선택을 하세요. 조금 멀고 힘든 길입니다. 그리고 저 중간에 동그랗게 그려져 있는 거기에서 쳇바퀴처럼 가나안 땅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잘못 보고한 사람들 때문에 40년을 저 동그랗게 그려진 거기를 40년 동안을 살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내면의 계획과 뜻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길로 가다가 전쟁을 하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만드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 해안길에는 블레셋이라는 군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담 광야와 바란 광야를 지나 네겝으로 가는 길도 전쟁의 위험이 있었죠. 왕의 대로는 조금 돌아서 가지만 군대 위협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참 이상하죠. 왜 이렇게 고난의 길, 험난한 길,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실까? 나 좀 인생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돈도 많이 벌고요. 그 다음에 명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든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잘된 사람 치고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흔치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축복했어요. 옛날에 비하여, 처음에 비하여 굉장히 축복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더 잘 살고 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고 더 충성하고 천만만만입니다. 인간은 적절하게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해안길에는 블레셋 군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은 목적지인 가나안을 가는 방법에 조금 더디다 할지라도 거기는 꼭 가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목적지에 대한 욕망, 가장 강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천하 없어도 들여보내야 되기 때문에, 왜? 천당은 가야 되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이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가게 하신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본문 18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참 이상해요. 왜 하필이면 가까운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끌어내셨어요.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새로운 길로 인도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강대국인 애굽을 무너뜨리고 블레셋 군대나 바란 광야 군대를 무너뜨릴 수 없어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까요?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 오늘로 얘기하면 천당, 여기를 가게 하기 위해서는 너는 이 정도의 고난이 있어야 돼. 이 정도의 아픔이 있어야 나를 떠나지 않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 라는 하나님의 계산과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보름이면 가는 길을 40년이 넘어서 가게끔 하시는 그 길이 뭐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천국이에요. 여러분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세상의 길로 걸어가다가 돈도 많이 벌고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이 땅에서 못돼도 괜찮아, 땅에서 빌빌거려도 괜찮아, 그러나 나의 진정한 목적은 가나안이야, 천국이야, 믿음의 길이야.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200만이 넘는 숫자입니다. 그 숫자에는 장정과 건강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병든 분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거기다가 수많은 가축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하여 일찍 도착하는 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빨리 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에서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까운 길을 두고 멀리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인도하신 데는 부족한 하나님이 아닌가? 아니,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에서 건져내시더니 인도할 때는 능력이 없으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왜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이 깊이 40년 이상을 돌게 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직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또 다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첫 관문이 홍해바다였습니다. 이제 홍해바다로 막혀서 더 이상 갈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좋은 길 내버려 두고 왜 홍해바다 앞에서 뒤에는 바로왕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넘실거리고 오도가도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고 지금 중간에 갇혀서 죽을 지경에 이르도록 왜 만드실까?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는 언제고, 좋은 길을 놔두고 전혀 길이 없는 광야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을 세상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평상시에 다니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가나안에 이를 수 있는 길이 3개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절대로 세상의 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왕의 대로를 모세가 이용하려고 에돔과 모압을 향해 갈구했지만은 에돔과 모압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비탈길 산길을 이용하여 가나안 땅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어이없어 보이는 인도에는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길, 힘든 길이지만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너에게는 이런 길이 꼭 있어야 돼. 우리 교회는 지금 이런 길이 꼭 있어야 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알지 못하지만, 아직 깊이 그 뜻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하셨습니다. 그들을 세상 사람들이 익숙한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신앙은 세상에 익숙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만드신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만드신 길은 말씀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인 길이요, 세상의 길이 아닌 믿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사람은 문제 앞에서 세상에 익숙한 방법을 택합니다. 우리는 위기 앞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방법을 갈구합니다. 하나님, 빠른 길을 선택하게 해주세요.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갈구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을 갈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주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영적인 믿음의 길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세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나는 스스로 모든 곳에서 길을 새로 만들어 역사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은 어떤 환경에서도 그러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갈라놓으시고 사막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사막에서 정말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홍해에서도 길을 만드셨어요. 세상의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바다가 갈라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밤새 동풍으로 그 바다를 말리셨습니다.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백성들을 완전히 수양시켜서 완전히 죽게 만들어 버리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홍해바다를 만났을 때에 배를 빌리거나 배를 새로 만들어서 띄워서 건너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아니, 물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그 길을 건너가게 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상상할 수 없는 그 길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걸어가게 하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방법이에요. 신앙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태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요,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새로운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기발하신 방법,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식량이 다 떨어진 현실 앞에서 만나를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이 없는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에서도 물을 멈추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라 했을 때에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성은 인간의 방법으로 3,000명을 올려 보냈는데 36명이 죽는 엄청난 피해를 입는 인간의 방법을 선택했을 때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사람은 언제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길만 따라가게 해주세요. 믿음의 길만을 걸어가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요 믿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신앙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 영원한 천당을 향하여 갈 때까지 여러분들은 믿음과 말씀을 따라가는 영적 지혜와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도 세상의 길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세상의 일을 날마다 찾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날마다 갈구합니다. 세상의 길로 가면 무섭고 아찔한 홍해는 없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길에는 마라의 쓴물 없습니다. 그러나 쓴물이 단물로 바꾸는 기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어도 내 방법,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지금도 아직도 인간의 방법으로만 신앙생활을 계속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판화를 튕겨도 계속 말씀은 뭐라고 하지? 기도 속에 응답이 있는가?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주판화를 계속 튕기면서 신앙생활을 평생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영적 수준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익숙한 길로 가면 광야에 내리는 기적을 맛볼 수 없습니다. 만나 평생 구경 못합니다. 메추라기 구경 못합니다. 바위에서 샘물이 나오는 기적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날마다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길에는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없습니다. 아슬아슬합니다. 위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외나무 다리를 걸어가지만 안전하고도 편안하고도 하나님이 붙들고 가시는 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본문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셔서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더워서 걸어갈 수 없는 낮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세요. 어디서? 앞에서. 이게 중요해. 앞에서. 나보다 앞서서.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앞에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앞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름 기둥이 앞에서, 밤에는 불 기둥이 앞에서 따뜻하게 만들어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시원하게 만들어주시고, 동풍도 불게 만드시고, 서풍도 불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 인도하세요. 앞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갈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세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고 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천당 갈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앞세우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갈 길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여러분들을 비추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백성들 또 여러분들 앞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 구름기둥 불기둥이 새롭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구름기둥으로 만들어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큰 구름의 기둥이 있어야만 아마 따라가게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따라서 인도하세요. 그러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실까라고 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이 없을 수는 없죠. 인간인데 왜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누구나 다 이 마음은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너도 있고 나도 있고 내 아들 있고 여러분의 아내도 다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세 가지 위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가장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없으면 이 광야에서 살 길이 없으니까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떻게 삽니까? 아니 40년 동안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광야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한 가지,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사업장도 도와주세요. 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고 하나님만 따라가게 만드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광야 길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응? 우리 고난 앞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눈물 앞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앞에서 떠나지 않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이 아니면 저 길을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앞에 세 가지의 길이 있었어요.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아주 형통한 길입니다. 가까운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아주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광야길 40년을 건너면서 나중에 목적지까지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합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때문에 떨고 있습니다.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인간적인 방법을 도입시키지 말고 믿음으로 조금만 기다려. 하나님이 다 역사하실 거야.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게 믿음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가 군대를 몰살시키는 것을 바라보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에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물이 먹고 싶을 때에 그 돌산에서 물을 뽑아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주세요,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이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많이 찢어진다, 이리저리로 갈라진다,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많이 복잡해진다, 그런 거예요.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3개월 동안 마음이 많이 갈라졌습니다. 그때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마음의 평화를 주셔요. 그러면서 맡겨라, 믿음으로 걸어가라 하시는 마음의 생각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다 내려놨어요. 인간의 방법. 저도 그때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있었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최고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최고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때에도 길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현재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의 앞길을 새롭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을 따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길을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알게 모르게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저렇게 길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섭다고 떨고 있는 홍해바다 같은 문제 앞에서도 길을 만들어 바다를 가르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까? 왜 내 앞에 해필이면 홍해바다가 있을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왜 나에게 있을까라고 기도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고 기도하시는 대로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모르고 나도 모릅니다. 홍해 바다로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사막의 길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곳에서도 40년 동안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옷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지금도 덮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킬른 지방의 어느 건물 지하실 벽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낙서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햇빛을 볼 수 없을 때에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에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라는 글귀입니다. 근데 이 글은 제2차 대전 때에 지하실에 갇혀 있었던 어느 전쟁 포로가 하나님께 고백을 하며 써놓은 글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오래된 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머리털까지 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눈동자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입니다.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마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마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다. 사무엘상 2장 3절 한나의 말이죠. 한나의 말이에요. 아기를 못 낳아서 엄청나게 멸시와 천대를 받던 한나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를 낳고 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마. 오만한 말 하지 마. 주님은 모든 것을 아셔.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셔. 메네메네 대갈라고 바라신 내가 저울에 달아보니 근수가 모자랐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울에 무게가 남을 정도로 충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길을 만드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용기와 희망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도 힘들지만 인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하며 우리 한 번 더 굳세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나를 내려 주옵소서. 메추라기를 내려 주옵소서. 반석에서 물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